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 한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들입니다. 그간에 했던 설교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술을 여러 개 드리겠습니다. 그 구술을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한 말씀만 가지고 좋다 이러셔도 되고요. 그냥 그 구술을 여러 개를 꿰서 목걸이를 만드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한 구절이 되건 전체가 되건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기억 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1998년도에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참 그때는 파릇파릇했던 우리 전도연 씨하고 박신양 씨가 이제 주연이었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떠냐면은 이 전도연 씨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박신양은 생기기는 이래도 극중 역할이 조폭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두목이 이리저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이렇게 사귀고 좋아하게 되는데 이 박신양이 자기는 건달이고 예쁜 여의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신양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각자 하는 일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영화 잘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가운데 박신양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신양이요 도망을 갑니다. 잠적을 하게 되죠. 왜? 살인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전도연은요 기다립니다.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려 박신양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느냐, 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를 치르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둘이 자수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잡혀 들어가겠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사랑하니까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결혼식을 통해서 이 떨어짐이 영원한 게 아니고 나는 돌아오겠다.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목이 그래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떠나가지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 결혼식 장면이 가장 핵심적이었거든요. 왜? 결혼은 약속이니까. 뭐에 대한 약속? 당사자들끼리 신랑 신부끼리 약속을 하고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족들과 하객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맺어진 인연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약속, 결혼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자, 사람도 이렇게요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두 사이에 떨어지지 아니한, 깨트리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그 약속의 징표를 뭘로 대신하죠? 예물? 반지로 대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로 뭐를 주실까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징표를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벌하신 후에 후회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요 인간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약속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내가 너희한테 잘할게, 너희는 나와 이런 뭘 하자, 이런 약속을 하는데 말로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또 증표를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도요, 마찬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증표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거 네가 들었는지 네가 지어낸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쫙 나타났거든요. 그들에게 말씀, 약속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을, 말씀과 약속을 시작으로 하여 구약의 율법들이 나오게 되었고 선지자들의 선포들이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 이러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 형상화되어서 증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뭐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뭐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말의 약속이 아니라 증거와 상징과 기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선포되는 것 외에 자연의 모습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뿐 아니라 증거로서, 증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십계명,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을까요? 공통적인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징벌하지 아니하겠다, 이른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과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십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시대의 삶뿐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삶, 구원까지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구원하리라인 겁니다.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어떤 증표를 가지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직접 또는 감동을 통하여 한 이러한 약속들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묵독할까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시는 게, 맹세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말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증거가 있건 증표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거 절대 안 깨뜨리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최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11편을 5절과 9절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2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내 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되면은 다 구원한다고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누구라도 이거에 맞으면은 구원하리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 표현이 뭐냐? 제가 수백 번도 더 얘기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경외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건 아담에게 하셨건 모세에게 하셨건 다윗에게 하셨건 베드로에게 하셨건 사도 바울에게 하셨건 동일합니다. 1000년 전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셨건 2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 누군가에게 얘기하셨건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하셨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리하면 요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게다가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약속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겸하여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이렇고 건강 문제가 이렇고 뭐 가정이 어떻고 뭐 일터가 어떻고 이 문제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제? 예전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 진짜? 하나님이 절대 깨지 않으신대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 희망 가운데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면서 부르짖는 적극성이 필요하고, 부르짖고 나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사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의 발을 견고한 곳으로 건져냈었도다.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한 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다 생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2번 반복되면 와, 신기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번 반복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규칙이고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에 제가 그 몇 주간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리하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거에 적용하십시오.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경을 통해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구원하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인가 111편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노란 글씨를 보면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하라! 그리하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당되십니까? 해당 안 되십니까? 해당 안 되세요. 여러분이 해당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해당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의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약속은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아이고 성경인데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 게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아닙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하면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이고 정직하고 뭐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죄도 많고, 아이고 나는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뭐한데,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향한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을 딱 찍어서 정직한 누구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경외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게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는데 그 조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해지고 바르게 되는 것만 바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리하면 설교를 하면서 쭉 뽑아드렸잖아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그리하면 다음의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앞에
식당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서 개업 이벤트를 여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우 저 식당을 방문하시는 분에게 식사를 무료로 드리고 기념품도 드립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복도 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내가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다 이루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내 거구나 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요 그거 못 믿겠어? 아유 못 믿겠어. 내가 증명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를 내가 약속대로 다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못 믿겠어라면서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알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 민족의 땅 누구?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의 땅. 애굽에 있었을 때 자기 땅 가지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고 있었을 때 언감생심 어디 땅을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만 해도 정말 그런데 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가지지 못했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 왕의 재앙을 통하여 홍해의 기적과 여리고성의 기적과 가나안 땅의 정보를 통하여서 봤지? 이 땅 내가 준다고 했는데 이 땅 너네 차지했지?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 구원해 줄게. 증거? 야 봐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증명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맞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구원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 그 약속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내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도 보이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유효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절대 변하지 아니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은 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날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십시다.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대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영적인 잘됨을 통하여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길지만 복습하는 이 의미로 이렇게 좀 권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힘주시고 권면하면 안 됩니다. 야단치는 것 같아지니까 눈 힘 풀고 웃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고 부르짖고 기다리십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